오늘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극심한 핍박을 앞둔 초대교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본 서신을 기록했는데,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서신에서는 고난에 대한 언급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당연히 당시가 고난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고, 또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난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금방 이런 궁금증이 들죠. 초대교회 시대야 핍박과 환난의 시대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성경의 답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또 환난을,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깊이는 이 고난에 대한 이해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과 핍박의 삶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난이 필수적이라니 참 인정하기 쉽지 않죠. 인정하는 것을 떠나서 되도록이면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피하지 못한다면 되도록 고난이 빨리 좀 지나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런 것이 말 그대로 고난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되도록이면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우리의 바램과 생각에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으로 자라간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오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고난이 하는 일은 뭔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불이 나오고 연단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과정은 금이나 은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깨끗한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와 목적과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고난에 대한 폭넓은 그리고 넓고 깊은 이해를 가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결국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죠. 치를 당하는 일들이 제법 많이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하고 삶하는 그 삶과는 근본적으로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또 달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다름 때문에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명절에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 어떤 친척들은 제법 부유하죠.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 집은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친척들이 훨씬 더 부자인 경우가 많고, 굉장히 나쁜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공하는 경우도, 또 부유한 경우도 많이 보죠. 그런 사람들이 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 다니면 복 받는 줄 알았더니 꼭 그런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넌지시 비꼬는 말로 하면 마치 누구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면에서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걸 여러분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꼭 물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또 그런 집안 자녀들이 이상하게 또 잘 돼요. 학교도 우리 집 자녀보다 훨씬 더 좋은 데 가고, 학교를 좋은 데 가니까 당연히 그 다음 코스인 직장도 좋은 직장을 갈 것이고, 직장이 좋아지면 결혼도 꽤 괜찮은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냥 안 믿는 집안이면 그나마 좀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분이 굉장히 신앙심이 가면 강한 그 불자라든가 새벽 예불까지 드리는 막 이런 불자의 집안이면, 불심이 아주 좋은 집안이면, 근데 자녀들이 서울대 가고 잘 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들도 수험생을 위한 새벽 예불을 드리고 우리도 수험생을 위한 특세를 같이 했는데 내 자녀는 미끄러지고 그 자녀는 대학을 가면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그 불자 집안 자녀가 미끄러져야 거봐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뭘 얘기라도 할 텐데 반대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안 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을 때, 뭐 직장 문제도 그렇고 결혼 문제도 그렇고 사업 문제도 이런 경우나 너무나 많은 것이죠. 구약에 보시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10년이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고, 또 왕이 돼서도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심지어 자식들 간에 성폭행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그 원수 갚는 일들이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고, 그러니까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 이 비운의 가족사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정말 다윗이 그렇게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고 가족사도 굉장히 비운의 가족사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는가?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미워하고 저주하셔서 이놈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네, 내가 다윗 이놈을 완전히 망하고 박살이 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저주하셔가지고 다윗이 그토록 모진 고난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윗에게 온 고난은 일정 부분 자기가 던진 부메랑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망하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굉장히 모진 박해와 고난의 연속인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박멸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히틀러의 생각처럼 유대인들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박멸시켜야 된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같은 잔인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완전히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를 묻는다면 그런 건 아닙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완전히 민족이 말살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끌려가게 놔두신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9절 10절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이사야서 48장 9절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셨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지만 진짜 은을 연단하시듯이 무자비하게 연단하시진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을 연단할 때는요, 야, 은이 너무 아프겠다, 내가 조금만 연단해지, 이런 식으로 연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정해진 대로, 그 수치대로 정해진 규율과 방법대로 은을 연단합니다. 아주 조그만 불순물마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불에 넣어서 연단을 해서 완전히 녹여서
불순물을 빼내고 순수한 은만 남기는 것이 은을 연단하는 방법인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은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너무 가혹한 연단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여지를 줄 것이다. 무자비하게 연단을 함으로 다 없어지게 하진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연단하면, 정말 너희들이 순수한 의만 남도록 내가 연단한다면 아마 바벨론에서 다 죽고 돌아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연단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하는 것은 불순물이 빠지도록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 훈련시키고 연단하셔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넣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모진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을 뒤집어서 사울 왕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 때,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7일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7일째 되는 날에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를 드려버리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 뒤로는 나가는 전쟁마다 패하고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또 부하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사울 왕은 쫓겨다니는 일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뒤로도 사울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연전연승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또 신하들은 사울 왕에게 충성하게 바빴고, 사울 왕과 같이 다윗을 막 추격하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울 왕이 계속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 왕과 함께 하시고 사울 왕을 기뻐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으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선고를 진작에 사울 왕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께 버림받은 이후에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을 받은 것은 버림받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든 다윗이었죠. 그 뒤로 계속 다윗만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출발은 똑같이 했으나 고난의 과정이 없었던 사울 왕은 결국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악령이 들어서 삶을 마감하게 되고,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거쳤던 다윗 왕은 지금까지도 끝까지 여호와만 바라보는 신앙의 롤 모델로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왕이 되고,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나누는 기준점에 누가 있느냐? 다윗 왕이 항상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면 그 왕은 선한 왕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모욕과 고난과 수치들은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친척들을 예로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고난으로, 모욕으로 다 계수를 하고 계신 것이죠. 당연히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에 비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가치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들, 그들이 요구하는 그 성공들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고 영적인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안다면 세상 잣대로 자녀를 평가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동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모욕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뭐 세상 말처럼 잘 나가거나 뭐 대단한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욕들, 순간들이 저주의 순간이 아니라 분노가 끓어오르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되고 감사의 순간이 됨을, 복된 순간이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는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에게 대입해 보면 답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었다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흡사한 비슷한 모습이 언제일까?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멸시와 고난을 받을 때가 가장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왜 모욕하고 고난을 주는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 것한테는 절대 고난을 주지 않고 모욕을 주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나의 대적이니까 고난을 주고 모욕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정말 고난이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만약에 호의적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핍박이 많은 사람도 있고 핍박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적을 수는 있겠지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핍박이 적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영적인 크리스찬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선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삶의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모욕과 핍박의 화살이 반드시 날아오기 때문에 정말 내가 타협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선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난이 또 핍박이 모욕이 수치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후 몇 년 지나지 않은 그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는 이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대대적인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죠. 대대적인 환란이 시작될 무렵 이 폭풍 전야 같은 시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6년 뒤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대대적인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목전에 두고 성령님은 고난을 대비하게 만드는 이 소망의 서신을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기록해서 보내게 하셨고 오늘날 이 서신을 읽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준비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시대는 사실 평화의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의 때죠. 근데 평화의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전쟁을 준비해야죠. 유능한 장군 또 유능한 병사들은 평화의 때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굉장히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가 너무나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길었는데 이제는 계속 이것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세계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보시면
모든 지표들이 이제 평화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돼야 되는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평화의 때를 우리가 전쟁이 다가올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 영광 안에 계속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어서 하루하루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바치면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주님 오실 날에 가깝거든요. 우리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시간적으로는 훨씬 더 급박한 이 시대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아니라고 나태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죠. 그들은 생명을 바칠 만큼 깨어 있었는데 훨씬 더 가까운 2000년 이상 더 가까워진 우리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비통해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보시면서 슬프셨겠습니까? 정말 내가 믿음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이 별로 남지 않는다는 것을. 마지막 때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문제는 내 영이 깨어나야 되고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마지막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그 열방의 부흥의 한 축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는 것,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죽으면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린다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뭘 한다고 교회가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자회를 해서 뭐가 되고 콘서트를 해서 뭐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수백 번도 할 수 있죠. 저 그런 거 잘할 자신 있거든요. 공연 준비하고 기획하고 이런 거 얼마나 잘할 자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사모님도 그런 거 잘하실 거예요. 그런 거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든지 거기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귀가 열려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준비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거룩함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직접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